어두운 곳에 다녀온 사람이라 그럴까요? 절망, 좌절, 깜깜한 곳, 아마 지옥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거기를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저 부여에서 한 2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의 인상적인 한 가정이 기억이 납니다. 이명숙 권사님 남편인데요. 이명숙 권사님은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하면 권사회장이랄까요? 만나올 식당에서 봉사부장, 그 해의 봉사부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식사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총책으로 다 담당하시는 믿음 좋은 열심 있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의 남편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은 부여에 제일 큰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관장, 홍삼 6년생 근을 가지고서 이 홍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부여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정관장에 다니신 그 기계를 담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시내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꽉 먹고 박치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보는 사람들이 저거 죽었단 말이야, 즉사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급히 대전으로 가가지고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귀에 엄청나게 많이 피가 났습니다. 피가 고였습니다. 머리가 절반은 깨졌습니까? 많은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하루 지나 깨어나지를 않아요. 이틀 지나 깨어나지를 않아요. 일주일 지나 깨어나지를 않아요.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남편이 이렇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돌아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의식이 돌아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 병상 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때는 10월 말에 10월 하순에 사고를 당했는데 11월이 거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어요. 12월 초가 됐습니다. 그건 40일째 되는데 의식이 돌아왔네요. 깨어났네요. 그러면서 점점 차도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집사님이 자기 아내 권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고를 당할 때에 아무것도 모른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주 깊은 어둠 속에, 그렇게 어둠 속에 깊이 갔대요. 한참이나 따라갔대요. 한참 따라가는데 더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곁에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옆 사람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일까요? 몇 날 며칠일까요? 그 어둠에 절망만 있는 이 수월 골짜기 속에 누워 있었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는 이상하게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인기척이 있어요. 그 인기척이 누구의 인기척입니까?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옆에서 누워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함께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깜깜한 곳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큼 희미한 빛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쪼벅쪼벅 자기 아내가 하얗게 나타나가지고 당신 여기 말이야, 왜 여기에 누워있어? 당신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끌어냅니다. 그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너 어디 가나 말이야, 여기 누워있어야지 어디로 가나? 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붙잡더래요. 너 어디로 갔냐 말이야. 아버지가 여기에 누워있으라고 말이야, 어디로 가나? 그런데도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막무가내 당신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여기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나 따라오라고 말이야 라고 하면서 끌고 나갑니다. 그때 쭈뼛쭈뼛 하다가 자기 아내한테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가 세상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금 의식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 집사님께서 사고가 난 후에 권사님께서는 간절히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할 때에 주의 영이 남편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죽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새카만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좌절과 절망, 낙심한 곳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죽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초대받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있대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 하버드 대학교 의대 뇌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의사지요. 그런데 그 책 2013년에 썼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 미국에서 이 하버드 대학교 의사 이분 알렉산더,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니까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미국에서 말입니다. 하버드 대 교수가, 그것도 뇌의학과 교수가 말입니다. 그래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변종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왔네요. 뇌로 침투해 들어왔네요. 뇌를 전부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뇌막염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열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고열이 계속 나니까 의식을 그냥 놔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도 똑같이 아주 깊은 어둠 세계로 한참 달려갔습니다. 임사체험했던 사람들 있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얘기,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에, 그때에 아주 깊은 어둠 속에 한없이 가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이 지옥 갔다 온 사람도 그 얘기를 하고 천국 갔다 온 사람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깊은 어두운 곳에 가다가 이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에 원구체가 나타나는데 원구체가 빛이 나요. 그리고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환한 황홀한 원구체 통돌이 같은 게가 나오는데 그걸 쑥 올라가더래요. 한참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곳으로 한없이 올라갔는데 바로 그곳에 세상에 들어가 본데 온 세상에 아름다운 황홀한 그런 세계가 펼쳐집니다. 비가 옵니다. 은빛 비가 온답니다. 바로 이 비가 오는데 비를 맞아도 옷이 젖지를 않아요. 사방에 황홀한 빛이 나는데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12가지, 그리고 또 12가지보다 더 많은 빛이 여기저기 하면서 아주 강하게 내리쬐면서, 그러면서 거기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유영하면서 빛으로 사랑이 흐르더라라는 얘기. 그러면서 그 사랑이 흐르는데 바로 그곳에 빛과 빛이 있는데 생명의 빛이 비추더래요. 수많은 생명의 빛이 은빛 파도를 치면서 마치 우리 영덕 항구 바로 우리 대양 동해 바다 앞바다에 파도가 치면 빛을 발하듯이 천국에서 화려한 생명이 빛으로 유영을 하더란 얘기. 바로 그것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원구체는 무엇인가? 그 원구체 안에 너무 황홀한 것이 온 세상을 빛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그 원구체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자애로운 사랑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빛에는 많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빛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황홀한 천국을 자기 의식이 아닌 자기 의식 바깥에서, 자기의 뇌의 바깥에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영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체험을 하고 일주일 만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사물을 뇌로, 과학은 사물을 두뇌로 보는 것이 실체다, 듣는 것이 실체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세계, 현상의 세계를 과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뇌를 초월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뇌, 사람들의 이 인식, 이것을 초월한 세계가 있는데, 그 초월된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바로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세계는 더 큰 세계입니다. 사실의 세계다, 믿음의 세계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지를 않고 뇌로 자기가 의식을 못한 실체를 내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 영적인 세계는 이렇습니다. 해가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해는 잘 보입니다. 별도 잘 보입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대낮이 되면 어떻습니까? 해가 없어져 버려. 아니, 달이 없어져 버리네. 별이 없어져 버리네. 별이 안 보여. 달이 없어요. 대낮에 별이 없고 달이 안 보이니까 별이 없어져 버리고 달이 사라져 버립니까? 분명히 또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강력한 태양의 광선에 가려가지고 해가 보이지를 않고 별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가 있어요, 없어요?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별이 있어요, 없어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존재한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두뇌를 초월한 더 큰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 바깥에서에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세계요, 믿음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초대받아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살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의 백성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세문안 교회에 있을 때에 제1교구 담당 교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교구를 담당했으니까 1992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2년 전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부,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이 세계를 걸고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상이 했습니다. 남편은 액세서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속에 남미, 미국을 해서 남미 히스패닉계한테 수출을 했었던 그러한 무역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남편이 무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그 당시에 1992년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 인터넷을 해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도매로 올려가지고 맨해튼에 올리면 히스패닉 남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대량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중국 칭다오에 가서 제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 있는 남편이 너무너무 일이 바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장님께서 남편이 잠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일하는데 금시 사장님이 보이지를 않으면 그냥 아주 일을 하지를 않고
엉망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이 제조업에 지켜볼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올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아내가 둘째 자녀를 뵙지 않습니까? 잉태하게 되십니다. 둘째 자녀를 뵀는데 남편이 오지를 않아요. 남편의 돌보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부모님이나 그리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님이나 계십니까? 아니면 시누이나 있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째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낳아야 돼요. 남편의 돌봄이 없으니까 애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잘 먹지를 않았습니다. 삐쩍 말랐습니다. 먹지를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힘이 없었습니다. 점점 해산날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아주 신경 쇠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먹지도 못하면서 이 큰 아이를 나 혼자 낳아야 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혼자 낳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그 세련된 인터넷 영어도 잘하는 그 아내가 그만 딴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애를 낳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줄을 놔버린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낳은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이지를 않아요. 엄마가 젖을 먹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이 목욕을 시켜준다고 목욕을 시키는데 세상에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씻는데 갓난아기 아이 머리를 씻는데 운동화 씻는 솔 가지고 갓난아기 아이 머리를 빡빡 긁으면서 씻어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수가 있나. 중국에서 전화해서 어떤 남편이 보통 아내가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실성한 것 같다 해가지고 급히 비행기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됐나 밤잠을 자지를 못하고 눈은 홍조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급히 구역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역장님이 제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구역장 권사님과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집사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 함께 갔습니다. 그 집을 갔습니다. 그 집을 갔는데 웬걸 바로 그 눈에는 눈빛이 이미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겸사악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바로 이 먹지를 못하고 잠을 못 자가지고 몸이 쇠약하니까 바로 이 쇠약할 때에 그만 악귀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가서 찬양을 했지요.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말씀을 간단하게 증거했지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건 분명 악한 마귀의 역사다 말이야.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너 어디에서 왔느냐 말이야. 이름을 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가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가지고 나는 저 서해안 바다에서 죽은 사람인데 내가 살 곳이 없어서 여기 들어왔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딸이다 말이야. 너가 있을 때가 아니다.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물러갔습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이 잠을 깊이 자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와 같이 능력이 충만합니다. 악한 마귀 귀신들은 사람들 부부를 해치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영혼을 파괴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요 악한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행복을 주시고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여러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생명의 빛으로 사신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강국교회에 오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